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신약에서는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이 교회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죠? 교회는 성령이 임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언제 받았냐?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 1장 4절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예배, 6월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아직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 오순절을 지키러 새로운 사람들이 또 와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란 약속하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여서 잡담하는 곳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큰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그렇죠? 그곳에서 모인 그곳, 그렇죠?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그곳, 그렇죠?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기도하는 그곳, 마가의 집, 그리고 우리 집, 그죠? 여러분의 가정,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모이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자, 2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중요해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십니다. 위에서부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기도 능력이 뜨거운 사람, 기도 능력이 탁월한 사람,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프로그램, 알파 프로그램을 한다. 그거를 이 교회에 도입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프로그램으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학위로부터 오지도 않습니다. 만약 학위로부터 성령님이 오신다면 저는 박사 학위를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박사 학위를 받았을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걸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공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위로부터의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공부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공부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기도할 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으로부터, 연륜로부터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리 크게 지른다고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님 마음대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냐? 바람처럼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하늘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의 특징은, 바람은 임의로 분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바람을 조종할 수 없죠. 여러분, 바람을 조종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람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까? 바람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불의 사자다, 능력의 종이다, 내가 안수하면 누구든 방언받고 그런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누군가가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안수하면, 내가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 불어오소서, 그렇죠?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가 있죠. 그럼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가지가 흔들거나 바람개비가 도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언제 부는지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죠? 성령이 임하는 것.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달고 그리고 교회가 건물 있고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광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장으로 가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구나. 그래 다 놀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 있지 않고 제자들, 그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있더니.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성령님은 누구에게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덤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덤으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빠짐없이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뭐 저 사람 성령 받았네, 나는 뭐 나도 받아야지, 나는 못 받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이미 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떻게 와요? 불같이 성령님이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이 붙어야, 그쵸? 모세처럼 죄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타오르는 그런 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는 이 성령의 불은요, 각 사람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런 성령의 불로 계속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꺼지지 않는 불처럼 성령님이 꺼지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식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도 변해갑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그런 불붙는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매일 아침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어서게 되고 무기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4절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성령 받으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말이 많아지는데 어떤 말이 많아지느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었겠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자꾸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9절, 10절, 11절 보면은 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금 다 모였는데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놀라워요. 교회에 하나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소통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어를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서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소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막 하는데 성령이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막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다 은혜 받습니다. 그게 소통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부들이 있죠. 도대체가 남편이 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아내가 못 알아들어요.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그 가정들은 다 소통이 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소프트웨어에만 관심이 있어요.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좋은 학교에 나와야 되고, 이게 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드웨어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소통이 왜 안 됩니까? 남편이랑 자녀랑 왜 소통이 안 돼요? 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딴 생각을 어떻게 하나랑 모으는 게 뭐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각양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냐?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 없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의 목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게,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된 말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죠?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혀를 사로잡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면요, 무슨 얘기, 설교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가정에서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 12절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일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12절 13절에 보니까 야, 이거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완전히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렇게 완전히 확 변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변화되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안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에 오잖아요.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술 먹었냐? 온유해지고 따뜻해지고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렇죠?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변한 모습으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성령에 취한 것처럼,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은혜에 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삶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들었고 보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온 집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급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마치 그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래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사십시오.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고 여러분의 성령이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교회와 가정에도 다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또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그런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